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때 그가 기브온 족속을 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에 대해서 어겼을 때에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그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지 않고 있어요. 같은 구절을 내용을 다루는 역대상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측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추측해 보기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온 지파가 다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다윗에게 반역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다윗의 편의 선자들은 이방 용병들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지파가 다 압살롬에게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자체를 그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을 대적한 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무엘 하로 볼 때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한 것은 압살롬 편에 붙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던 언약의 말씀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반기를 든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그 범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함으로써 나라의 지도자가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역대상에 가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 범죄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범죄에서 그가 보호하심을 받고 또 범죄에서 유혹에서 지키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 보호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건이라는 것이 참 약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결론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들이 80만 명이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그래서 군대 수를 계수한 것으로 보여요. 인구 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뭐 세금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 뭐 땅을 분배하는 일에 목적을 할 수 있겠고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해서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인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속전을 드리게 돼 있는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군대의 수를 계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일에 대해서 왕이 결정한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측근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과 늘 대립했던 요압조차도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다윗보다 요압이 훨씬 세속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요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그 경건함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가장 세속적인 사람보다도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상식적인 판단들을 하는데 믿는 자들의 타락은 그 생각이 세상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좀 많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곤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압이 이렇게 생각한 걸로 봐서 요압이 보기에도 그리고 군대 사령관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인구조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든지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왕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그렇게 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어떤 군대를 계수함으로써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뽐내려 하고 어떤 또다시 정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인구조사가 9달 20날이나 계속됐다.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동안에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일을 했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린 일을 했구나. 라는 식의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질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잘못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빨리 깨닫는 것이 이 경건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유익. 그러나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인구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범죄케 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왕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한 국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에 대해서 신정 국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한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타락하지 아니할 책임이 지도자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백성들이 타락하여 지도자를 또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흐름을 보거든요. 이 모든 일에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도자만 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도자가 또 국민들을, 또 지도자의 잘못이 국민들을 얼마나 또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움받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공의롭게, 또 의롭게 공평하게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의롭게 만들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또 방임하는 것이겠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백성들을 의롭게 통치하지 못하는 것도 큰 범죄함이 될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흠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도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옳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제도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모든 권력은 날 때부터 신분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다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국민이 가진 책임과 의무도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라 지도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회 곳곳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통치자가 잘못할 때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왕의 그 브레이크 없는 그 행위들을 좀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왕도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지도자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시지 않을 만한 선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스리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간다면 지도자도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그 인기에 하나님 또 그 표를 얻기 위하여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든 백성이든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응답을 얻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수고를 다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마땅한 하나님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또한 길을 내시사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